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하여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고 유다 왕국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이 다 패배하여 물러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다음은 우리의 인식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망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내가 다시 회복된 경험, 구원받은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 전과 이유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머릿속으로 알았을 수 있어요. 내가 배워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살아계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구원을 체험하기 이전과 그것을 경험한 이유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내가 이미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모르질 않고 알고 있었어요. 단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때로는 내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편 76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76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정말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존중하고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졌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모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 그들에게 없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시온도 원래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요새 언덕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 큰 대적이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배워온 그런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4절부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게 뭐냐면 그 사내립에 그 군대를 다 무찔렀어요.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쌓아놓으니 산더미같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강한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그 대적들, 그 군대를 무찔러 이길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져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군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세력도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세상에 강하다는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몇 차례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냐? 경외 받으실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하고 그 존재, 그 다스림,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도 그런 표현이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들어보면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또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감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 모든 세력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정말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유약하다는, 부드럽기만 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 앞에 이 세상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혹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폭이 작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와 다스림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의 노여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시고요, 내 마음과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가운데 그런 한 예를 좀 들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이끄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이 참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튼튼한 모터를 하나 만들어서 배에 부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힘, 내 계획, 그걸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더 빠른 것 같고, 그것이 편리한 것 같고, 그것이 더 나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큰 모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배에 부착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조종하는 대로 바람을 살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더 빨리,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 참 평안과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왕, 그 통치자들, 그 모든 사람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다운 삶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억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 삶에서도 참 편리한 일이지요. 근데 신앙인은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알 때 우리의 시선, 시야가 맑아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는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무기로 무장한 그 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멸해주신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더 맑아지고 분명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거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우리의 머리에 마음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기억되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강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